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후반절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서로 바라보고만 있어요. 이유가 있지요. 곡식이 다 떨어져 있어요. 더 이상 먹고 살 양식이 없어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망연자실한 상태를 지금 1절이 보도해주고 있다고요. 우리 이춘자 권사님 또 우리 김정임 어머니는 아마 보릿고개를 통과해 오는 과정 속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때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이 경험하는 이 곡식이 뚝 떨어져 버린 이 막막한 현실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야곱 가족이 서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만 바라보고 노인이 된 아버지는 아들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두커니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어떠한 해법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경 저자는 희망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것 절망 가운데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만 심각한 기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을 강타하게 했어요. 감사하게도 요셉이 있는 애굽 땅만은 이 기근을 미리 대비하여 곡식을 풍성하게 쌓아 놓았어요. 그러나 다른 온 나라는 그 기근을 대비하지 못해서 꼼짝없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야곱 가족이 그렇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 희망의 소식이라고요. 끝이 없는 터널을 가던 자에게 비로소 빛이 보여지는 경우인 거지요. 큰 풍랑을 만나 살 소망까지 다 놓아버린 자들이 배 안에서 저 멀리 환한 등대의 빛을 보게 된 경우인 것이지요. 그러니 희망의 소식이라고요. 야곱이 우연하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거지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희망의 소식이 혹 야곱 가족보다는 못하겠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열어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지시기를,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비로소 빛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큰 풍랑을 만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그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멀리 밝은 등대의 빛이 하나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저자의 논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서로 얼굴만 바라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때는 바로 곧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식을 보게 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공한 때를 보내고 계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 가족 먹을 것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사람들만 응시하고 있어요. 서로의 얼굴만 응시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만 응시할 뿐 거기에는 아무런 개선점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절망의 때에 그때가 기회임을 알아서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시선을 둘 때에 우리 하나님 그때라는 이 1절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목이 잠기지 않았으면 이거를 찬양으로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은혜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야곱 1절에서는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봤어요. 눈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2절에는요,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귀로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 보여만 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확고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듯이 한 번 더 이제 귀로 듣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 편에서 급한 것보다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야곱 가족의 배고픔을 보시고 야곱 가족보다 더 급하게 일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 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곡식이 있음을 야곱의 눈을 통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여줬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눈을 열어 보여줬는데 야곱이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웬일인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3절, 4절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 두려움이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요. 이런 야곱의 마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요셉 11번째 아들,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옷에, 찢겨진 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아버지, 내 아들 11번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고 10수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떤 아들이에요? 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 아내도 단명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그 아내를 보고 싶은 야곱의 마음은요, 그 아내가 낳아준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어설프게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아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보고 싶은 마음을 요셉을 통해서나마 그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 이 죽음의 소식은 야곱을 처절하게 무너지게 내렸던 것이지요. 그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린 경험.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남은 유일한 낙은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도 먼저 단명한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 요셉이 죽었으니 이제 유일한 낙은
베냐민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낼 때 형들 10명만 보내면 안 돼요. 하나의 손이라도 보태야지요. 얼마나 먼 거리인데요. 다녀오는 과정 속에서 풍성한 곡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언제 가족이 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막내 베냐민도 보내서 손을 보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이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 때까지 애굽은 악연으로 연루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애굽에 갈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은 희망을 가장한 재앙을 가져오는 소식으로 임할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은, 이 희망의 소식은 희망을 가장한 재앙의 소식일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폴 트루니에가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굉장히 걸작 중에 걸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 폴 트루니에가 이 책을 쓰는 일에 굉장히 주저했답니다. 괜히 썼다가 읽히지도 않는 책이 될 것 같은 용기 없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책을 눌러 다 초안을 완성한 뒤 이제 친구들에게, 친한 지인들에게 검증을 받고자 책을 맡겨서 읽게 했더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빛을 보지 못할 책이다, 출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자가 의기소침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자가 용기가 없자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저자, 이 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출판을 했어요. 대작이 돼버렸어요. 손에 꼽힐 만한 걸작이 돼버렸다고요. 이 폴 트루니에가 그의 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볼 것을 말하지 않는다. 앞을 바라볼 것을 말한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경험, 과거에 실패했었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자꾸 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뒤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준 이 기회, 너희가 선용하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오라,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책을 냈더니 그렇게 대작이 되어버렸다고요. 오후 예배 패턴을 강의식으로 바꾼 지 이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어요. 성경 한 권을 잡아서 오후 예배도 강해 설교를 진행하다가 책을 읽다가 도전을 받는 책이 있어서 이거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강의식 설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주기도문으로 바꿔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책 하나를 보다가 기도의 사례를 통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한 분의 책이 저에게 또 도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2023년도 표 주여 성전 되게 하소서. 이 표 주제 성구가 뭐예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이 큰 성전을 우리 북촌교회가 이루어 가려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설정되었으니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방향을 말씀과 기도로 삼기를 원했던 거지요. 특별히 기도의 엔진을 교회 가운데 장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가장 모델이 되는 기도를 바로 알아야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말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초하루 새벽 예배를 매달 첫날 우리가 하고 있어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고, 우리는 벌써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1주간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4월 30일 주일에 있을 1일 산상 기도회와 또 가을에 한 번 있을 1일 산상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기도회 엔진을 장착하기를 원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모험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의 사례를 통해 성공한 일들을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춰 진행해 볼 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정에도 맞을까? 모험인 거예요. 잘 되어질까? 의문인 것이고 걱정인 것이고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성령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 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깊은 기도에 참 바른 기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추구해가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엔진을 통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주목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선뜻 주저하며 앞으로 추진해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주목하는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이 아닌 앞을 주목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봤어요. 움직여야만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애굽이라는 이 악연이 그를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용기 없지만 있는 용기 없는 용기를 다 끌어다 내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1절,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무언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비로소 없는 용기를 끌어다 내어서 자그만이라도 그 걸음을 떼고 있는 거죠. 없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귀로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1절로 끝나는 은혜가 2절로 연결되어져서 야곱, 너 잘하고 있다, 내가 주는 도전 가운데 응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1절의 은혜가 2절의 은혜로 지속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주저주저 과거에 매여서 머물러 있기보다 한 걸음 내딛는 때가 그렇게 2절의 은혜를 경험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딱 한 걸음만 내딛자고요.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딱 끌어다가 딱 한 걸음만 내딛자고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1절의 은혜에 멈추지 않고 2절의 은혜를 거듭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가 곧 마쳐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10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 속에 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2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5절을 보세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의 말은 참이죠. 진리이죠.
어떤 의미에서요? 야곱이 있는 곳에는요, 곡식이 없어요.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야곱이 말하는 거기,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사 와야만 죽음이 아닌 살생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말은 이런 의미에서 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살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거기란 하나님이 지목하는 곳이에요. 거기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거기란 하나님이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란 다름 아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기로 가는 것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죽을 사가 아닌 생사를 사와서 우리가 죽을 사가 아닌 생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죽을 사를 경험하지 않고 살생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5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 거기 계신 그분께 나가서 우리 경험합시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음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거기서 죽음이 아닌 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